한결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시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노라,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슴에 불이 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거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전 로마 지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불과 그 복음이 전파된 지 30-40년 안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크리스찬들이 전 지역에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폭발적인 기독교의 부흥은 박해 속에서도 계속되었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때는 전 로마 지역에 엄청난 역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무서운 전염병,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로마 전 제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바로 그 직후에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AD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AD 350년경에는 기독교 인구가 로마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게 크리스찬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는 그 기간 중에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회과학자 로도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부흥을 분석합니다. 로마 제국에는 두 차례의 강력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염병은 AD 165년경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에 있었습니다. 약 15년 동안 계속된 이 역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약 4분의 1 내지 3분의 1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역병은 AD 251년경에 또 가공할 만한 역병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전 제국으로 이 역병이 퍼졌는데 로마시 한 곳에만 해도 하루에 5,000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그 인구의 3분의 2가 이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끌어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가족들이라도 그 아픈 사람들을 길거리에 내다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과 함께 시체 더미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여기저기 도시 곳곳에 나뒹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병의 절정기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소스 주교는 부활절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 평신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두 차례 엄청난 역병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은 사람들도 내버렸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역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끼리 서로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불신자들까지, 밖에 있는 아직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버려버린 사람을,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불신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부모님들도 나를 버렸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저 사람들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인가? 나도 저들이 믿는 저 예수님 믿고 싶다. 나도 저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믿는 크리스찬 공동체에 가입하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년마다, 매 10년마다 40%씩 계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AD 350년경에는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기독교가 피난을 받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계속적으로 부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헌신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눠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계속적인 우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계속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번의 비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의 이미지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밀을, 우리가 비결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감당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믿을만 하구나. 기독교인들의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저분을 보면 정말 크리스찬들도 대단해. 나도 저분이 다니는 저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한 교회가 그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저 교회에 나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기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만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 기독교는 계속적인 부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우리 성결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불길이 다시 한번 주님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교회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 고치시고 이 마음 고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를 고치시고 이 사회를 고치시고 한국 가비 사회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진정한 예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에 대한 성결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상원의 심령 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성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로레스 오 카리아레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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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해결책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성령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각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교회의 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50년에서 350년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순교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순교교인들을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아버지 성결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